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또 어떤 홀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지난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파송을 받아서 대략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아탈리아 항구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제 올라가고 또 비시디오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와 드베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또 선교 여정을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루스드라와 드베까지 갔다가 돌아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세요.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전도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전도하면서 그 힘도 쓰고 에너지도 쏟고 또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세계 선교의 최초의 선교의 베이스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느냐 이걸 살펴보았다면 오늘은요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역량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개인에 대한 영적인 역량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신다면 오늘 설교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까요?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까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만 결정하라면 예배가 예배자를 만든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당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예배자가 모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그 한 영혼이 있을 때에 세계 선교가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부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해당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해당에 보니까 유대인 그룹이 있고 또 헬라 사람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 이방인들이 그 해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의 흑암 무리들이 믿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흔들어 놓았더니 그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게 되었다. 악감을 품게 되었다. 이걸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악감을 품게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야, 바울과 막 바나바 저 쫓아내라. 쟤네들이 이방인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것들을 막 전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런 화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오래 머물렀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더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뭔가 좌절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이 부서에서 이제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서를 떠나버리고, 또 교회에서 또 마음이 맞지 않고 좀 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 직장도 옮겨버리고 또 이사도 가버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나의 그 모난 돌들을 깎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오래 있었다.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힘자랑을 하는데 결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단단한 쇳덩이가 하나가 있는데, 야, 이걸 먼저 부수는 사람이, 부수는 쪽이 형이 되기로 하자, 맏형이 되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먼저 도끼가 날을 세워가지고 쇳덩이를 팍 내리쳤어요. 근데 도끼가 날을 세워가지고 막 내리쳤는데도 날만 그냥 무뎌질 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톱이 그냥 앞뒤로 막 열심히 반복해서 썰었습니다. 근데 이 톱 날이 그냥 막 깨지고 뭉개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망치가 그냥 팍 때렸는데 망치가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작은 불꽃 하나가, 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모두가 막 비웃는 거예요. 망치하고 톱하고 이 도끼가 막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강한 것들도 못하는데 네가, 야, 네같이 약하고 연약한 네가 어떻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그 쇳덩이를 막 끌어안고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쇳덩이에게 떨어지지 않냐고 그냥 끈기 있게 계속 끌어안고 그냥 오랫동안 막 한참을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새가 벌게지면서 달아오르면서 이게 새가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끈기 오랫동안 버텼더니 그렇게 새가 녹아버리더래요. 한자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부위침. 여러분 아십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자성어를 말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수적천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방울 하나가 똑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 돌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돌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은요, 그냥 인내하라, 그냥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오래 있었대요. 인내했대요. 버텼대요. 견뎠대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다? 주님을 힘입어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견디는 것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힘입는 거.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힘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인내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도 하지 아니한다면 날마다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성교는 부서도 옮기고 이사도 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오래 견디지 못하니까 이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고 악감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오래 참고 견디더라. 오래 참고 견디더라. 오래 참고 견디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옮겨갑니다. 자, 7절 말씀
14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옮겨가서도 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 그 길에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섬기는 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끈기, 그런 열정, 그런 의지, 그런 열정이 없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주님은요, 한결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부서든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끈기 있게 잘 견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이제 돌아서 떠납니다. 루스드라로 이제 갑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들을 만난 거예요. 안전병이를 만난 거예요. 안전병이를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전병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는데,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안전병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 안전병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정말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앉아있던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야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러면서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구나 이러면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과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신들의 우두머리, 신들의 대장이 제우스거든요. 그리고 신들의 그 대장 제우스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 헤르메스라는 신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좀 키도 크고 체구도 있고 위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의 대변인인 줄 알고 헤르메스다라고 그러면서 막 그들을 신으로 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항소와 꽃다발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신으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 루스드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루스드라에 강림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냉대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루스드라를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신들을 다 잘 대접하지 못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신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를 재건했더라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신이 하는 능력이야. 와, 신들이 이곳에 강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접한 거예요. 신으로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갖다가 막 신격화하면서 막 대접을 해요. 막 일본에 가니까 연예인들을 갖다가 뭐 윤사마 이러면서 신격화하고 막 대접을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신격화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뭐 아이돌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내가 만약에 바나바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대접받는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다. 아니면 말로는 거절을 하는데 받을 거는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뭐 제가 신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한대해 주고 환영해 주니까 좋네요 이러면서 대접 받는다. 아니면 아무래도 뭐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그 제사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는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한대해 주고 갑자기 신격화하고 갑자기 막 환영해 주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항소와 막 꽃다발을 가져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그냥 신으로 막 대접하려고 하는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깽판 놓고 있는 거예요. 제사상을 막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대접을 갖다가 그냥 깽판을 치면서 대접받지 않으려고 해요. 뭐냐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우상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거죠. 조용히 말로만 말릴 수도 있는데, 뭐 알아듣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우상화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 그 죄에 빠지게 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화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것, 입 다물고 있는 것,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것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분명히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누군가가 그냥 아이돌처럼 받들어주는 거, 이것도 자기 우상화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우상화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하고 그냥 똑같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거다. 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칭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도의 반영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엉덩이가 막 그냥 들썩들썩 하잖아요. 들썩들썩하고 기웃기웃하면서 마음이 막 떠나고 이사를 가볼까? 저 직장으로 옮겨볼까? 또 아니면 저 부서로 가볼까?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엉덩이를 주저앉히고 사명을 발견하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근슬쩍 내 이름을 막 내고 내 자랑도 하고 자기 우상화를 죄를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교묘하게 쏙쏙 빼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그런 자기 우상화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여러분 세계 선교 또 민족 복음화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